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비교적 평화로웠던 소사사들의 시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은 이스라엘의 피지배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범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삼손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돋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삼손은 소라 땅 단 지파에게서 태어날 것인데 소라 땅은 유다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수태고지는 이삭, 세례 요한, 예수님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불임 상태에 있었던 삼손의 어머니이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과 출산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임신하게 되면 삼손의 어머니는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태어난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불임 상태에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범상치 않은 징조로서 듣는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자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의 책임이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요 지도자인 사사로 양육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즉 평생 나실인이라는 대목입니다. 한편 누락된 내용은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그들 부부에게 보내셔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마노아는 아내를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한 마노아에게가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아내의 연락을 받고 천사를 만나자 마노아는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들은 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굳이 덧붙인 것이 있다면 산모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가 지시를 잘 전달해 주었다며 마노아의 아내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지금 나타나서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알 뿐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천사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마노아는 천사의 이름을 물었고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밀 혹은 놀라운 특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노아가 바위를 제단 삼아 여호와께 드린 염소와 곡식 예물을 하나님이 태우셨을 때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분이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의 말은 훨씬 더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보이거나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의 이름은 부모 중 아무나 지어줄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으로서 써니 혹은 써니보이로 불리웠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하네단에 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적절하고 막힘없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말씀대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평생 금지된 규례를 차례로 어기게 됩니다. 아니, 일반 백성들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탓인가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삼손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을 주셨지만 사람이 실패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이하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각자가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닌 각자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